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주셔서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와 더럽고 추한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입니다. 네, 오늘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본문은 읽지 않고요. 곧장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장은요. 이제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이제 시므온 자손까지 봤죠. 이제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정착한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5장은 그 세 지파들의 자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르우벤 자손,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갓 자손, 그 다음 18절부터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자, 므낫세는 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므낫세는 반쪽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고요. 또 반 정도는 요단 서편의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르우벤 자손입니다. 르우벤은 사실 야곱의 맏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르우벤은 이제 아주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그 장자권을 사실은 빼앗기고 만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놓친 셈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에 설명이 되어 있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한 걸 봤어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의 그 지파로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세우신 주권자의 지파로서 유다를 먼저 이제 기록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르우벤은 원래는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 명분을 빼앗겼다. 그래서 그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다? 요셉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요. 요셉에게 르우벤의 그 장자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로서 인정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재산, 유산을 분배할 때 맏아들은 언제나 다른 아들들의 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들이 4명이다 그러면 이것을 5으로 나눠서 맏아들은 2, 그리고 나머지 하나들은 하나씩 이런 식으로 줬어요. 만약에 아들들이 3이다 그러면 4으로 나눠서 맏아들에게는 2,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맏아들이 항상 2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파 분배에 있어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그랬는데 요셉 한 사람이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로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르우벤이 받아야 될 두 몫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로 한 몫, 므낫세에게로 한 몫이 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였는데 거기에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으면 13지파인 셈이에요. 맞아요. 13지파가 되는데, 그런데 이 13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에서는 12지파에게 분배되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만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러 성읍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바로 그 점을 이제 5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단 동편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에 머문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이에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전쟁에서 싸우고 차지하기 전에 이 지금 요단 동편 이 땅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분배를 허락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이 잘 되어야 했겠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렇지 못한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갓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이니까요. 갓 지파는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갓 지파에 대한 설명 11절은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루벤 지파와 붙어 있어요. 바산 땅에 거주하며 살르가까지 다다랐다. 바산 땅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 바산에 굉장히 비옥한, 그리고 이곳에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을 분배받았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8절부터는 먼저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이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하는 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이 자손들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번성하였다.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그 북쪽으로 쭉,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중에 므낫세가 맨 북쪽이었어요. 에브라임이 맨 아래, 갓 지파가 중간,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위쪽이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추방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므낫세 반 지파만이 아니고 르우벤과 갓 지파도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았어요. 이때가 주전 733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이 주전 721년이에요. 그래서 그 12년 전에 이미 이들이 아수르 왕의 디글랏빌레셀이 들어와서 이들을 멸망시킨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러한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러한 일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은 전체적으로 레위 사람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81절까지 아주 가장 긴 절을 이 레위
가계에 관한 기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 지파였고요. 또 성전에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죠.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70여 년 만에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비록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학계, 뭐와 같은 선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스르바벨의 성전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성벽을 새로 세우기도 했지만 아주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온전한 그런 나라를 갖추지 못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자,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그런 점에서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이 6장에서 제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장 1절 레위의 가계가 나오죠. 레위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1절이죠. 그 중에서 먼저 그핫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핫 자손 2절부터 쭉 나오죠. 이 그핫 자손들은 2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그핫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러한 자손들이었어요. 레위 아들들 중에 바로 그핫의 아들들이,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왔겠어요? 아론이 나오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고, 아론이 나왔다면 그의 동생인 모세가 있는 거고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바로 이 그핫 자손들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계보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요. 이것은 포로 전까지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명맥을 이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희망인 거죠. 레위 지파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한 것, 다시금 성전이 회복될 희망,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로서 백성이 회복될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부터는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데 다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들, 그핫의 아들들, 무라리의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28절에 사무엘이 나오는 것, 사무엘. 자, 이것이 왜 재미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레위 지파로 쓱 들어와 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의 직분,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그 전환기에 아주 중요했던 그러한 인물이기에 이러한 사람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레위 지파에 그냥 편입시켜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였지만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곳에 살았던 것만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것으로 소개하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설명들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언급되는 것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죠. 자, 31절부터는 이제 성막, 여기서는 회막으로 나오는데요. 성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노력 봉사도 있었고 또 찬양대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자, 회막 앞에서 성전이 지었을 때는 성전에서 찬송했겠죠. 바로 다윗이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 준비하고 찬양대까지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손들의 맡은 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헤만이라고 하는 찬양대 대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39절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역시 그 찬양대 지도자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아삽의 경우는 시편에도 아삽이 지은 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49절부터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자손이 쭉 5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의 정착지가 나와요.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에게는 주어진 땅이 따로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은 없었어요. 따라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흩어져서 각각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읍이 어디였는지가 이제 54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 갔다. 또 그와 자손은 이렇게 됐다. 쭉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7절에서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요단 동쪽의 세 개, 요단 서쪽의 세 개라서 지리적으로는 거의 그 중간중간에 위치해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바로 이 도피성, 레위 지파의 성에 바로 이 도피성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과 함께 도피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읍이 이름들이 8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자, 회복되는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 므낫세 지파에 관한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초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이 최우선이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지만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의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멸망하고 민족이 이렇게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흡수되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소중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름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저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